예수님의 권위가 내 것이 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서세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여자 비서가 그 머리에 펜을 꽂고 있는 것을 연상해서 이 비서새라고 하는데요. 이 새는 날개를 쫙 펼치면은 한 2m 정도 된대요. 근데 이 새가 지상에 내려와서 맹수에게 쫓기게 되어지면은 그냥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나는 새라는 것을 잊어먹고 막 줄행랑 친다네요. 아니, 날개를 활짝 펴서 나르면은 뭐 아무리 이 지상에 있는 맹수가 빠른다 할지라도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맹수가 오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나누는 거를 잊어버린대요. 이것처럼 오늘을 사는 이 세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잊어먹고 당황이 되면은 막 거기에 쫓기고 거기에 함몰되어지는 그런 듯한 모습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게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는 자, 이것을 이미테이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자기에게 젖어서 내게 예수의 흔적,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향하여 바울이 줄다름 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짝퉁이 된다, 그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미테이터라는 단어가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의 짝퉁이다, 모조품이다, 그런 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근원, 그것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것으로 바뀌어야 됨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 성령이, 예수에게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근본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권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권위 있는 자와 같고 할 때 그 권위와 권세는 엑수시아,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권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권세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 권위가 내게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세움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오늘 21절에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세리 마태와 지난 시간에 4명의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그 제자들의 고향이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또 이제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시나고게라고 헬라어로 쓰는데요. 이것은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으니까 만들어낸 제도가 이 시나고게 회당 제도였어요.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해석하고 그것을 교훈하고 그랬던 일을 회당에서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이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더라 그랬어요. 보통 이 랍비들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이 적혀있는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르쳤는데 이 랍비들은 교육을 받고 랍비들의 독특한 의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랍비 교육을 받으셨을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 회당에 방문했을 때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습을 이 가버나움에서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고향 땅. 이 제자들이 그동안 거기서 익숙하게 삶의 그 교훈을 받았고 삶의 어떤 의미를 받았던 장소가 이 가버나움이었는데 여기서 오버랩, 하나님 나라와 그 지상에서의 교육과의 오버랩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저들에게 두루마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라 이렇게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놀라다. 이것은 넋을 잃다. 정신이 번벙해진다. 뭐 이 뜻이에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라.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바리새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랬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그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랬어요. 이 권위라는 것은 권세라는 파워를 다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커다란 25톤 덤프를 할지라도 아주 조그만 경찰관이 손을 들고 멈추라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것은 권세 있는 자다. 그 말씀을 어떤 누구도 저항하고 그 어떤 누구도 반격하고 어떤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압도적인 뭐가 그 말씀 속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로라 그랬거든요. 이 서기관들과 대비하고 있어요. 보통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이 서기관들이 행했거든요. 그리고 율법사들이라든가 랍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쳤는데 그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당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그러나 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이런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 뭇사람들이 그래서 그의 교훈에 논란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미로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서기관과 아주 대비하여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들은 뭘 말할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러잖아요. 그 외식이라는 단어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회칠했다. 겉으로는 아주 하얗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갖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악함이 그 안에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외식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없어요.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요. 그리고 외면으로 나타나는 그 거룩함으로 드러나고자 하는 외식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셨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과 밖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내 권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거 이게 필요하거든요. 내 자신을 돌아봐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뭐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그 자세가 있을 때 예수님의 권위가 내 권세가 되어서 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침. 그 마침이라는 단어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이 대단한 어떤 그 영적인 분위기가 막 올라가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이 회당에 들려서 말씀을 전파할 때 바로 그 시점에 나타났을까? 그건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봉사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셨으며 어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의 속적이 무엇이며 그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그 귀신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한 인격 속에 우리라는 단어를 통하여 여러 귀신이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멸하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일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 압니다. 그런 사람이랄지도 귀신이 갖고 있는 신앙과 같을 것임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귀신의 신앙이라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인 어떤 모습도 보이지만은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이 없어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뺏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지식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귀신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귀신의 신앙에서 내가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능력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함으로 천국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은 그 말씀의 성취에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꾸짖으셔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꾸짖다, 이것은 귀신을 내어쫓는데 무슨 회유하거나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꾸짖었다 그랬어요. 잠잠하라, 이것은 내 입을 가려라, 내 입에 멍에를 씌워라, 이 뜻이에요. 더 이상 내 말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직 해함을 받을 것이니 내 입을 닫아 걸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경련시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 귀신도 제어가 되고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질 수 있었던 하나의 배경은 뭘까요? 어디에 그 배경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를 쳐주셨어요. 바로 이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내 권세가 되어서 나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내 안에 있으려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인데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젖어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있으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한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강으로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연후에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계셔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육체로 계셨더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같이 있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비결이 뭘까? 사무엘상 15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번제와 제물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기쁨과 같이 기뻐할 수가 있겠냐? 좋아할 수 있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수많은 제물이 있다 할지라도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닙니다. 순종이 최고입니다. 듣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순종.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예요. 그 순종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의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그의 말하는 대로 성취되고 말하는 대로 나타났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날 때에 내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내게 권세로 나타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내 권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내 권세가 되기 위해서는 서기관같이 안과 밖이 다른 그런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같이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귀신의 신앙,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그 영광에 대하여 기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헌신도 없는 삶,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소망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루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주는 기쁨, 이 세상에 주는 가치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내 권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사방에 퍼지느니라 한 말씀대로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가져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월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는 내게 주시기 위하여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